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절 말씀을 읽게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떤 글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18살, 16살이 될 때까지 무려 17만 3천 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답니다. 하루에 20번 정도 부정적인 말을 듣는 셈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그 중에 겨우 16,000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들으면서 사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무려 20번이나 듣는데 긍정적인 말은 겨우 3번 듣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 그 부정적인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4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그 한 번의 상처가 중화가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중화되기도 전에 또 상처를 받는 부정적인 말로 또 상처를 받아서 점점 아까 받았던 그 상처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자화상이 자기도 모르게 내 인격 속에 깊이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루에 20번씩은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도 20번을 했으니까 20번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지적해서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20번 지적하는 동안에 겨우 2번, 3번 격려하는 우리 언어 생활의 이 아주 나쁜 구조를 우리가 속히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꾸 서로에게 격려하고 덕담을 하고 칭찬을 자주 해서 그 내면의 상처가 중화가 되고 치유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에레미야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 문제점, 내 약점, 내 모자란 것 다 알지만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예비해 놓았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된 말씀에 대한 에레미야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슬프다니요? 말씀 없는 것이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 도저히 못합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이 에레미야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슬프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강단에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곡되게 듣습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남의 얘기지. 우리 가정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인 자화상, 이 왜곡된 자화상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단히 많은 지장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각자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칼빈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웨인 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갖는 자화상 4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긍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은혜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다른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적들이 장대하고 거인이었습니다. 무기도 많고 우리는 이제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건강한 긍정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이 다 맞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 틀렸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 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긍정입니다. 둘째는 이 건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부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말하자면 겸손입니다.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 들고 떠들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을 때, 만선의 고기를 잡았을 때 무엇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그 광대하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베드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부자입니다. 셋째는 부적절한 아주 병든 긍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신하는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내 IQ, 내 재산, 내 학력, 내 재능, 내 외모 이런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거만을 떠는 것이 여러분 부적절한 긍정입니다. 넷째는 부적절한 부정이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고 말할 줄 모르고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사실이지만 그런 자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회복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적절한 병든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 다시 말하면 건강한 긍정과 건강한 부정이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됩니다. 건강한 긍정만 있고 건강한 부정이 없으면 그 사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위험합니다. 이 둘이 잘 조화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감히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자기가 지금은 다 과거가 청산이 되었고 그리고 대사도가 되었지만은 그런 여전히 마음속에 이 부채의식, 내가 과거 모를 때, 뭘 모를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아픈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처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이런 영화가 나왔을 겁니다. 한 젊은 엄마가 외아들을 데리고 저 밀양에 내려갔다가 유괴범에게 그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 젊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엄마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 유괴범에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위원회실을 찾아가 들어가면서 이 젊은 엄마 생각에는 그 유괴범이 그냥 괴로움과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주 참 찌든 얼굴로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훤하고 아주 신수가 훤한 유괴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양심의 가책 같은 거 하나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날마다 찬송하며 삽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엄마가 마음에 절망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도 않은 사람을, 아니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왜 당신이 용서해 줍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것은 이 땅에 그런 썩어 빠진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내면에 건강한 부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 그 유괴범이 내면에 건강한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도무지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그런 일을 내가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저를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그 젊은 엄마 앞에 고개도 듣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하다고 기쁘고 나쁘다 남마다 찬송이라고 지낸다고 그런 말을 그 엄마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내가 그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도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고 물론 주님은 그런 나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그때 내 잘못, 내 죄악을 그랬던 내 모자란 이유를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빠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리스찬은 너무도 천박하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너무도 편리하다. 지 마음대로 죄짓고 지 마음대로 남의 눈을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제 마음대로 용서받고 잘들 논다.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뻔뻔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서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평안히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강한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대사도로 존경을 받고 수항을 받는데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건강한 부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건강한 부정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러웠던 내 모습, 내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던 죄인의 괴수였다고, 그런 자신을 고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강한 부정, 바로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부정이 없이 병든 긍정만 있으면 그 영화에 나오는 저주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건강한 긍정이 없이 또 병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결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균형 잡힌 건강한 긍정과 건강한 부정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균형 잡힌 자화상이 필요한가 하면 그럴 때 비로소 이 고달픈 인생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살 희망도 떨어졌고 이제는 죽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이 건강한 긍정과 건강한 부정이 이렇게 잘 균형 잡혀 있는 사람에게서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상황이 아닙니다. 인생은 균형 잡힌 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이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건강한 긍정과 건강한 부정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건강한 긍정과 부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형당한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내면 속에 바로 요동치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5장 14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이 십자가에 강권하시는 사람, 여기 강권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건 쉘에이코라고 하는 뜻인데 멀리에서 흐릿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에서 직접 나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번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하는 표준세번역 번역입니다. 제가 이 번역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을 휘어잡는, 우리 내면에서 아주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균형 잡힌 인생이 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그렇게 바울을 사로잡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 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 달려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뭘 몰라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을 때, 죽였던 바로 그때 그런 비열한 짓, 못된 포악한 짓을 하고 다닐 때,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내 심령을 휘몰아쳤던 주님의 사랑,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러니까 주 52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주 32년, 34년경이니까 무려 20년이 지나간 뒤에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간 그때 아직도 그 사람이 바울의 내면에 그 사랑이 휘몰아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22년 전 저는 저 LA에서 플러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사 시험을 공부해서 병원에서 밤잠을 못 자고 초짜 RN으로 일을 해야만 했었고, 제 아이들은 말이 서투른 채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저도 미국 신학교에서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씨름하면서 미국 이민 목회 그 쓴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20여 년 전 그때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웠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충청도 부여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의 미국까지 보내셔서 공부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숨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평과 피곤을 모른 채 새벽마다 감격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미국 이민 생활 30년이 지났습니다. 익숙할 대로 다 익숙해졌고,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자라서 바이올린골로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후에 강단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제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20여 년 전 그때 그 감격이 다 식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옵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의 감격도, 미국의 최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감격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란 사람, 아니 이런 죄인을 선택해서 죄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뜨거운 감격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20년, 30년이 지나면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그러지만, 저는 요즘 그것이 제 내면의 갈등이고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용서의 기쁨,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년이나 지나 대사도가 되고 지금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다.
비참한 죄인인 괴수 인생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어도 20여 년이 지나가 버린,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다메섹 도상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생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었고, 건강하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 균형 잡힌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휘몰아쳤던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게 식어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동의 교회 여러분, 구역자님, 권사님, 자녀님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20여 년 전, 아니 30여 년 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젖었을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절대 식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의 성숙한 헌신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논리를 펼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로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이제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표현을 싹싹 지워버리고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열매를, 모든 신앙의 축복을 다 내가 누리고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것이 되고 말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관문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골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목적 아니겠어요?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신앙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자라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이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헌신의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먼저 희생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